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10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수저론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조금씩 그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솔로몬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었던 다윗하고는 다르게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렇게 약간의 사건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또 집권 그 초기에 이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빠르게 왕권을 이렇게 안정시켰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물어보셨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할 수 없는 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야말로 이제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 상위 버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전이 플라티늄 수전이 그런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솔로몬에게 분명한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시면은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인데요.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 다윗이 많은 시편에서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것을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유언을 봐도요,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 자신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또 61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도 했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 또 그들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약속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왕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또 약속의 땅도 거의 다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러한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치 모두 이렇게 성취가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기보다 그 복 자체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이 솔로몬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약간 4장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0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면서 자신의 그런 풍요로움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즐겼습니다. 이 자신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보좌에 이 정금을 입힌 그러한 큰 보좌를 만들었고요. 또 그릇은요,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많았습니다. 솔로몬은요, 또 병거하고 마병도 많이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사력을 키운 거죠. 근데 그 말과 병거는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와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죠. 11장에 와서 보시면은 솔로몬은 아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하고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요. 근데 보면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도 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은 너무 많은 숫자니까 그렇습니다. 11장 1절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병마, 아내, 그리고 이 은금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이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의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쌓는 것, 이런 것을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를 하라고 했냐 하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랑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성경책을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됐었잖아요. 그렇게 필사를 왕이 직접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책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까이 두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왕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11장 초반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정확히 그 반대로 다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이제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미혹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장 6절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온전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거죠. 다윗의 경우만 봐도요, 그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극악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솔로몬은 두 곳을 아니면 더 많은 곳을 이렇게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한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더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요, 함께 택해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짜장면하고 짬뽕 같이 먹는 거 괜찮고, 반반 치킨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이 만족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를 향해서 가면은 그만큼 다른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너희가 섬겨오던 그 우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것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썩 잘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식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기로 결정한 이 순간, 솔로몬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잠언에 기록한 것처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인데 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기 때문인 거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선택만큼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선택의 결과는요,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걷어 가셨고요, 평안하던 그에게 대적들이 일어났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도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된 왕국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솔로몬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그 솔로몬은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의 본, 그리고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남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솔로몬의 이런 실패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경제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수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흙수저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처럼 그렇게 다윗 같은 부모님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을 받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은요, 부모님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신앙을 핍박하거나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모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의 신앙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하고 관계없이 우리 개인의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결정을 합니다. 그 관계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엎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시면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언약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참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엎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예요. 나를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은요, 이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까이에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많은 재물들, 많은 군대들, 그리고 많은 아내들, 여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좋아해서 혹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가까이에 그렇게 많이 두었는데 정작 그것들은 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을 했죠. 바로 뭐가 가까이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 가까이에 있었던 다른 것들은요, 솔로몬이 좋아했고 혹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었겠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서 멀리 밀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도 괜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 가까이에 있었던 것들, 죄는 아닌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것 자체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밤의 조명 때문에 이 별들을 요즘은 잘 못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